킹덤의 언약. 자,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되었을 때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 계약을 언약, 다시 말해서 말로 하는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개인 간의 계약은 개인이, 단체 간의 계약은 단체가, 국가 간의 계약은 국가가, 다시 말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그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적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1회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대표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이윤영 목사, 오택관 목사, 이남규 목사, 오석주 목사 등이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물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까지 세우며 영적 그리고 육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안에 사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란 이 전체의 주체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의 대표인 대한민국 수립 정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가로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950년대에 예장이 WCC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부산 WCC 10차 총회를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한기총은 WEA에 공식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NCCK는 1989년부터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그 가짜 교회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목사들이 이 바벨론의 음녀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북한 김일성 태양신을 비롯해서 이방 잡신까지 전부 한국 교회에 끌어들여 공식적으로 영적인 연합을 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 대표로서 선포한 저주의 주문들, 다시 말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짜 남북 평화통일, 원전 폐쇄, 북한 정권 지원 등이 현재 문재인 정부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신과 맺은 이 언약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앞에, 모든 국민들 앞에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배도한 한국교회가 북한 태양신 정권과의 평화통일, 그들의 이름에서의 평화통일의 기도죠. 이건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요. 자, 이 언약은요, 영적 언약이건 육적 언약이건 처음 맺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맺은 언약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단 한 교단도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받는 심판의 내용은 항상 전쟁과 경제 파탄입니다. 성경에서는 칼과 기근으로 명시가 됩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본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파수꾼들과 중보자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 중보는 단 한 방면으로 막는 게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는 어떤 것이 중보냐면 죄악을 짓고 있는 대상에겐 그 대상에서 떠나라고 간결하게 기분이 나쁠지언정 찔러줘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제발
조금만 더 밀어달라고 밀어야 됩니다. 중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되어 왔는데, 다시 한번 저 이방 잡신들과 로마 카톨릭과 북한 태양신인 저 김일성, 김정은, 저 끔찍한 저 돼지 3대 들과 맺은 언약이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과연 그냥 묵인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칼과 기근이 바로 앞에 있는 이때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 그분이 집사로 파송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그분께서는 분명히 순교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레벨이 있어서 레벨 1, 2, 3, 4, 5, 6, 9, 레벨 99까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또는 없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아들 이삭을 정말 행동으로 바치려는 그 직전까지, 다시 말해서 그의 행위로 입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하셨고요. 수많은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받았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해요. 하나님,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믿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 다 보고, 저 사람이랑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과 싸워야 돼서, 또 예를 들어서 잘 믿음이 야약한 내 가정, 예를 들어 내 아내, 또 내 남편, 내 자녀, 이런 거 다 눈치 보고, 다시 말해서 사람 눈치 보고 인본주의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고 그냥 내 돌 맞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 말씀에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찔림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다라는 평가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